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선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사랑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요한일서 신약성경 390페이지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읽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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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윤현주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저는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 앞부분에 어떤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지. 여러분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랑.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건데 이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신기하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온다는데 창세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 온대. 뭘까? 하늘에서 하늘의 대마왕이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하늘에서 무슨 큰 별이 막 달아와서 우리를 집어가서 없어지는 건가? 뭔가 이러면서 전부 다 겁을 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창세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환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사람이 당하는 환란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아프면 뭐 얼마나 아파, 무서우면 얼마나 무서워.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무서운 짓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환란이 뭐 무슨 또 특별한 새로운 환란이 있겠어요. 한번 죽으면 뭐 다 헐리 되는 인생인데. 그럼 도대체 창세 이후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딱 한 번밖에 없을 그 환란이 무슨 환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지은 그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환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환란 아닙니까?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환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환란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엉뚱한 걸 붙잡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고 무슨 괴상한 상상을 하면서 믿으면요, 첫날 만날 믿어도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이게 십자가의 환란이구나.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환란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영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뻗었느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흘러오는 걸 봐야 됩니다. 흘러가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 성빈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갔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죽어주심으로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흘러가고, 그 성령에 부어주시니 그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흐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있는 누림이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누림을 우리도 누리는, 여러분, 이 복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허라고 떠들어 샀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니.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제가 어저께가 아니고 그저께 화요일 날입니까? 요 교회 앉아 있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 청송 세탁소라고, 세탁소 주인이 갑자기 교회로 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압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랬습니다. 예, 그것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에 했던 말이 쭉 있어. 그 요엘이 말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날이 올 텐데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임하셨다면 그걸 안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것입니다. 그걸 쭉 설명을 제가 하면서 했더니 자기 성경을 착 펴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경을 딱 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와 사도행전은 뭐라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하나님을 일컫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일컫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이 어느 주님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주의 이름이라는 그 부분을 구약 성경 요엘서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딱 고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 이렇게 안 해놨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당신들은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는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지 왜 자꾸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당신들은 신을 세 개 믿습니까? 우리 문정임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제가 오늘 이 기독교 교리를 잠깐 알아야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벌써 막 한 2, 3년 다닌 것 같은데 늘 보면 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이게 도대체 어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죠. 아멘 아멘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냐 말이야.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한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야. 한참 설명하다가 아이고 이분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싶어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뭐 이런저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하는데 이거 그냥 두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람 몸을 보면 알아요. 사람 몸. 우리가 사람을 두고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5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글자가 작아서 보일런가 모르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럼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경은 좀 더 구별해서 우리 안에 영, 프뉴마라고 있다. 프뉴마, 성령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프뉴마가 우리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퍼시케라고 하는 이 정신, 이성 또는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소마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이제 우리 좀 수준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자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혼과 세 번째는 몸.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세 요소가 영과 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혼과 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
다 달라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어떤 우리 몸 안에 있어서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내 몸 안에 영이 없는 혼과 몸이 사람입니까? 짐승. 내 몸 안에 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인격체 안에 육체가 없는 혼과 영만 있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한 인격체로 보지만은 이걸 분리도 안 되지만은 이 안에 각각 역할들이 다른 영과 혼과 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역할이 달라서 삶 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 제일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일하실 때의 그 역할이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다른 분 같지만 성령님 할 때 그 성령님이 결국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죠? 맞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서 내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통해 한 분으로 계셨습니다. 이걸 또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한다. 자, 기독교 교리가 이제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리버리하면 어디로 끌려갑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끌려갑니다. 똑똑합니다. 이제 잘 알아요.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에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에 1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장면을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고창환 집사님 왜 우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혼자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뭐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를 오직 만들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할 그분은 창세전부터 성자는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까? 안 계셨다는 겁니까? 계셨다.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곳에 나와 함께 있었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말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니까 너희는 나를 육신으로 보지만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내 손에서 누가 빼앗아가겠느냐? 택한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을 누가 빼앗아가겠느냐? 우리는 뺏길 수 없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결국은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중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 안 믿고 뺀질뺀질했던 게 하나 있어. 도시인데 그 사람. 이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다가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쥐어보고 찔린 거 내 그날 똑바로 봤기 때문에 빵꾸난 게 있으면 예수님이고 안 그러면 아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쥐고 보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거든. 죽었던 예수님이거든. 깜짝 놀라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건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면요, 그때부터 도마는 이단이다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성경에 뻗어시 남아가지고 지금도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 위는요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지만은 일하실 때에 어느 누가 역사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많이 역사할 때, 내 혼이 역사할 때 결국은 그게 나요. 내가 내 이성이 막 역사하는 것 같은 그 혼적인 것이 역사할 때도 내가 역사하는 거고, 내 안에 내 영의 양심이, 내 영적인 어떤 것들이 더 강해서 신령한 것을 경험할 때도 그게 나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이 욕망을 따라 밥 먹고 싶은 그것도 나요. 모두가 합쳐져서 나지 그 어느 것 하나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네.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니까 예수님이신 그분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사나요?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가 강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뭐와 같다? 그와 같다.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병든 몸을 입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도 없고 마치 천사같이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다시 그 신랑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땅에서처럼요 다시 또 뭐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또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질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날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 막 거기서 막 하나님처럼 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요 따라하면 하십니다. 땅에서 지옥이면 죽었어도 지옥이다. 땅에서 천국은 죽었어도 천국이다. 아닌가요?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이빨을 팍 깔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40년을 믿었지만 조금만 더 참자 이러면서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맛본 놈이 고기도 맛본 놈이 뭐라 그럽니까? 잘 먹는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예? 천국도 땅에서 맛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요. 아니 땅에서 맛을 못 본 사람은요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아멘 하는데 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나 죄짓고 더럽게 살아도 천국 가면 이제 안 갈까 이가 에이 모르겠다.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죄를 짓는 게 기뻐질까요? 아니면 싫어질까요? 기뻐집니다. 죄 짓는 게 기뻐지면 안 됩니다. 너무 확신을 가지고 큰 것이지만 할렐루야 마음은 다 압니다. 그래도 입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알아요. 천국 가야 되는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요 절대로 죄가 기뻐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천국을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요 주님 안에 산다 말을 하면서,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 안에 산다고 말을 하면서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짓는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땅에는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엉터리 기독교가 자꾸 번성을 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7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죄 좀 짓는다고 무슨 뭐 큰 문제냐. 하나님 다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네 아버지 자녀 같으면 네가 막 죄를 짓고 막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하고 네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겠나? 아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요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쥐가
죄를 지으면 이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미안합니다라는, 나도 사람 중에서 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정말 그거 내 잘못했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미안하다 용서를 서로 구하면요, 이게 그냥 이게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절대로 잘못 해놔놓고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세월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끝까지 버티가 세월 지나가면 막 유야무야.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하기를 기뻐하는데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다른 말로 자꾸 둘러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육신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죄에 끌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왜 없어? 당연히 있지.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으로 와야 돼. 그러면 주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요한 1서 9절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있으니 항상 아버지 앞에 와야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면서 변명도 자꾸 하면 이거 버릇됩니다. 변명도 자꾸 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져가지고요, 안 해도 버티면 되더라 이걸 이제 알아가지고 그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했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버릇이 내가 단단해져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러고 어딥니까? 구원파, 기쁜 소식 성교회 이것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하니까 에이씨 모르겠다, 이걸 교리를 만들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아주 못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 2월달에 있었던 이번 2월달에 경기도 시흥에 있었던 그 정감교회 있잖아요. 정감교회 거기도 그런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버렸는데 어떤 교리를 만드냐면 거기는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고 와가지고 마마 죄 안 지을 수 있나. 그런데 이게 오히려 마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홀라당 다 벗고 막 안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된대. 그래서 막 연예인들도 거기 가서 막 예배드리고 이게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되가 그 중에 한 아가씨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 이거 막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또 자살하는 바람에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뭐 뉴스도 안 보나 왜 이러는 이게 자기가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주님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갈 그 소망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그런 소망 중에 있지만 조금 실수하거나 연약할 때가 생기잖아요. 나는 이것을 두고 공사중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중신앙. 여러분 공사 아시죠? 공사. 제가 옛날에 80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 공부할 기라고 서울에 한번 잠시 올라갔다가 1년 정도 있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그때 청계천에 청계천 상가들이 있고 막 이럴 때 중고 서점들이 많아서 책 사러 거기 몇 번이나 가고 그랬는데 그 청계천이요 75년 동안 해야 되니까 80년까지 되기까지 5년 전만 해도 지금 이 꼬라지였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빈민들은 여기 다 모여있어요. 이 청계천 똥물에 목욕하고 거기서 빨래하고 그러면 지났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뭐 3일 고가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 번화하긴 했지만요, 나중에 결국은 이 지저분한 물은 그대로 썩은 물로 흐르고 그걸 덮어버린 거, 복개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낸다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걸 뜯냐고. 근데 결국 뜯어놓고 나니까 지금 3억 3천만 명이 방문했다. 여기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건 정말로 좋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걸 확 뜯어가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자 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에서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개조해서 천국에 맞는 아름다운 심령으로 만들어서 그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좀 해, 대답을. 좋은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 뜯을 때에 사람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헛돈을 쓰냐? 왜 가만히 있는 걸 해가지고 교통지옥을 만드냐? 여기가 왜? 그것도 공사하다 보면 뭐 상판이 떨어지고 뭐 깨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실수가 있고 상판이 하나 떨어지고 지금 당장 그냥 소란이 조금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럽니다. 누구나 뭐 우리는 뭐 하나님 믿어서 뭐 앞으로 뭐가 잘 된다 하면 뭐고 내보다 더하네 뭐 이런 사람에서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니나 내나 껍데기 보니까 뭐 똑같구만. 욕심 생길 때 보니까 그 교회 장로도 똑같이 욕심내대. 왜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잘못되면 내가 바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잘못되면 회개를 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요. 떠나고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어야죠. 그만은 머릿속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됩니까? 열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만히 있으면 매일 있어야 됩니다. 닦고 썰고 새마을 운동처럼 깨끗하게 해가 놔도 역시 이 꼬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내 심령을 개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10편을 보니까 10편 여러분 32편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찬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범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백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이 속에서 괴로워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노라. 그런데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할렐루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홍수가 여러분을 짓눌러도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 내가 자백하고 더 나은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것을 뜯어내어버리고 다시 주님 은혜 안에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가만히 있는 세상 사람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고쳐보겠다고 주 안에서 은혜 받아 살아보겠다고 노력할 때에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꾸 주님 안에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기어이 그날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은혜 베푸심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기어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는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